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5페이지 에스겔 5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같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걸러서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로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드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내일은 전염병 중이요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나가는 자의 목선의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주일 새벽과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5장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은 사실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까지 꼭 얘기를 하셔야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잠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결국 심판이 심판으로 잘 끝나지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뭘까?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더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에게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저희 우리 햇세드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장난치고 막 사고를 치거든요. 그 아이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 다른 부모들은요 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하면서 막 어르고 달래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리고 다 사랑으로 해주려고 하죠. 물론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진 않지만, 근데 부모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리고 혼내는 이유는 뭐죠? 너 너무 사랑해서 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이 자녀를 바라보는, 실제 자녀였죠.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내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다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을 통해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뽑으시고 다시 모든 걸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새로운 생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끝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알죠. 아, 그것이 나를 위한,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부모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깨달든 지금 깨달든 우리가 말씀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설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있든 안 짓고 있든, 하나님을 떠나고 있든 안 떠나고 있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이 5장 말씀에서도요 계속 말미에 이러한 말씀을 반복해서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곧 말씀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정렬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부단히 애를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 그 말씀 앞에 나를 재조준하려고 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정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들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일 새벽과 주일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 앞에 다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재조준하시고 재정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여러분들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에스겔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했던 게 바로 뭐죠? 토성을 높게 쌓은 다음에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였죠?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게 쌓여졌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행동하라 하시죠. 심판의 어떤 기간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분의 불에 이 떡을 구워 먹는 그런 행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또 새로운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라?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우스하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너의 수염과 머리를 다 어떻게 해라? 다 잘라버려라. 쉽게 얘기하면 삭도를 대서 너의 털들을 다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실까? 물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죠. 머리를 자르고 삭도를 대고, 우리 남자분들은 아침마다 사실 면도를 하잖아요. 이게 일상이죠.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엄청난 문제죠. 왜 그렇죠, 여러분? 특히 에스겔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게는 머리와 수염에 삭도를 댄다? 이거는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그리고 사명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말씀들과 전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삭도를 대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불법적인 일로 행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게 지금 자신의 머리와 이 털을 다 깎아버려라? 이건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에스겔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아마 이 일만큼은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뭐 토성을 쌓고 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고 뭐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염과 머리를 깎아버려라? 어제 이상한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데 제사장인데 대머리예요. 새벽부터 이제 웃음을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새벽은 잘 안 웃으시니까. 대머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비참한 거죠. 수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정말 추악한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깎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세 개로 그 털들을 나눠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정량으로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어떻게 해라?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3분의 1은 어떻게 해라?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땅땅땅 치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근데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여러분 피부로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지시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3분의 1은 다 칼로 죽여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3분의 1은 다 사르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분의 1은 쫓겨가지만 결국 거기서도 어떻게 된다? 쫓김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바람에 다 흩어지고, 지금 마치 포로 시대를 겪는 자들처럼 다 흩어버리고 세계 열방으로 다 쫓김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심판의 메시지를 터럭을 깎아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눠 그것을 어떻게 행위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자 이스라엘 죄악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죄악스럽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신기하게도, 그래도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서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여러분 3절 잘 보십시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어떻게 해라? 내 옷자락에 싸고.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따라온 분들께서는요 아실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10장 22절에도 있는 수많은 모래알 같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얘기하죠. 포로로 다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끌려간데 다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어떻게 해라? 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남은 자가 돼야지,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선물로 주어주신 은혜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거죠.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해 주신 거죠. 남은 자로 우리를 뽑아 주신 거죠. 남은 자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 이건 은혜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열심히 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자란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눈을 비비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신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제 어떤 죄악을 짓고 내 인생이 어떤 자인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남은 자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 남은 자의 은혜, 남은 자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오늘 힘을 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햇세드에서는 그 매일 성경 예레미야를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우리 초원장님들과 우리 장로님과 사랑하는 우리 리더분들과 몇 분과 외부에 잠깐 나가서 식사도 하고 회의를 좀 하고 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비슷한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남은 자를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가끔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거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면 인생을 살만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아내도 저를 버릴 수 있고, 어떤 분께서 아내가 저를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시다고, 이혼 당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제가 그러면서 그 은혜로 산다고 하시는데, 세상 다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 다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남은 자로 삼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숨겨두신 거죠. 내 옷자락에 그 조금을 싸고 나의 초라하고 추악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에 싸서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고 믿으시고 그 남은 자답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은 자로서의 은혜, 그 역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향한 사실 첫 번째 부르심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5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잘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이방인 가운데 세워 그들이 모범이 되고 그들이 모델이 되고 그들이 중심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할렐루야.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모델이 되고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복의 모델이고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많은 이 세상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복의 모델로, 복의 통로로 불렸는데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세웠는데 세상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방법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라는 복을 전하라고 부르는데 세상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둬야 됩니까 이거를?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5절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가 원래 부름받은 목적과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복의 모델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전부를 가진 자로 부르셨어요. 세상이 나를 볼 때 너는 돈도 없고, 너는 얼굴이 어떻고, 너는 경제적 형편이 어떻고, 너는 가족들이 그렇고, 너는 집안이 그렇고 라고 얘기해도 난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큰 복이 있어, 나는 괜찮아, 행복해 라고 하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삿대질할 때 주눅이 들어요. 무서워해요. 힘들어요. 슬퍼해요. 아니요,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활짝 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정체성의 목적답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래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복을 소유한 자답게, 그 복의 모델답게, 조금 힘들고 내 인생의 고난이 좀 찾아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이라는 복을 소유한 자야.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러한 모델로 삼으셨어. 세상이 날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도 저렇게 힘든데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의 모델로, 복의 통로로 삼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여정이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이자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절부터 그 12절까지, 무려 12절까지 하나님의 끔찍한 일들이, 끔찍한 심판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시면서 10절에도 나오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끔찍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9절에는 그것을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3절에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먼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결국 너네들이 내가 말한 것을 좀 알고, 여호와의 말인 것을 알고 그것을 좀 깨달라라는 게 진짜 목적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죠. 사실 심판이 목적이고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뭐가 증명되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앞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쓰셨으니까 됐어요. 그래, 내일도 또 쓰셔야 돼요. 오늘 쓰셨으니까 내일 그냥 내 뜻대로 또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가슴에 정렬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좀 유치하시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 풀릴 때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분 풀릴 때까지. 이거 약간 그 애들 혼낼 때 내 마음껏 다 혼난 다음에 속 시원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멈추는 어떤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교사로 학교에서 재직을 했을 때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체벌이 가능했을 때였거든요. 애들이 엄청 혼냈었어요. 근데 가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언제 느껴지냐면 제 분풀이를 당한 것 같을 때 제가 진짜 사악한 놈이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는 거예요. 제 기분 풀려고 때리는 것 같을 때 제가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고 사악한 인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표현을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내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혼내야지 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분을 참지 못할 만큼, 분을 이렇게 안 내셔도 되는 분이신데 분을 참지 못할 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분이 풀리지 않은 것만큼 뭐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분을 풀어서라도 오히려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 분을 어디에 쏟아 부으시죠, 여러분? 저희에게 쏟아 부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분풀이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을 때리더라도 멈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분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 다른 아들, 못난 아들, 딸들을 살리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분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와 같은 초라하고 부족한 아들, 딸들을 살리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분노와 분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풀이를 우리에게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붓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라는 그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내 모든 분을 쏟아부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렸어. 이 사실만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복의 모델로 부르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자로 살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사는 자인 걸 알아. 그 모든 분을 아들에게 쏟아 부어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오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삿대질하고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 복의 통로인 복의 모델로 세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주제가 그거였다라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우리가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강교회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분을 쏟아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분을 쏟아내어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자답게 세상을 향해서 가정이여 걱정 마라, 우리 조국이여 안심하라, 동가함교회여 안심하라, 예수 잘 믿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가 또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로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초등일부 마지막 날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남은 자로 삼아주시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갖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더욱더 세밀하게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재정렬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재조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합한 자답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복의 모델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로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자답게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라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예수 잘 믿는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마라 안심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 이 은혜를 만끽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천국잔치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이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청소년부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등일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남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